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 인간은 타락의 근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도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입니다. 인간 이해가 올바라야 되는데 인간은 반역의 시종자예요. 내 속에 있는 반역의 이 힘이 꺾인 만큼 속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인간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의와 악독과 그리고 회방과 그리고 간음과 음란과 강패와 이것들로 가득하거든요. 충만하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악한 나를 굴복시키는 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 천국 가기 직전에 그렇게 죄와 진짜 피 터지게 안 싸워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죄의 그 무서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죄의 세력은 우리 집 문설주 앞에 엎드려 있다 했거든요. 그죠? 네 집 문설주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도 죄가 이렇게 나오는 나거든요. 그런데 신앙,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회복이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부복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의와 거룩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은요. 서로를 위하는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잘못 이해한 게 여호와 정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그리고 예수님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정말 상전도 하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종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상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종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상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일체의 고매한 사귐을 우리가 아는 거죠. 사람이 온전에 나아간다는 거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복음화되지 못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강자는 약자를 짓누르고
약자는 강자를 비난하고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막 분열과 반목과 대립과 질시가 난무한 곳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섭이나 제도를 가지고 막 억누르고 이러는데 종이 자유한 거예요. 상전이 자유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복음을 받고 상전도 교회로 들어오고 종도 교회로 들어와서 그래서 상전과 종이 함께 있는 현장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내 위에 세우신 상전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더 잘 섬기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상전이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종이 받은 메시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종들은 상전을 더 잘 섬겨라. 여러분, 가까이 오게 하면 친밀함이 업신여기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비열한 겁니다. 여러분요, 비급하고 비열한 자는 내가 친밀하고 다정한 게 무례로 가죠. 여러분 한번요, 비급한 자에게 친절을 한번 베풀고 예의를 베풀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친밀하게 대해주면요 굉장히 업신여겨요. 그게 굉장히 비급한 자의 이 마음이죠. 왜냐하면요, 비급한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막 감치고 막 불이익이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상전을 만나면요 비급하게 눌립니다. 눌렸어요.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잘 선대해주고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업신여기고 잘 대해주면 업신여기고 막 윽박지르면 막 눌린다 하면서 속으로 욕하고 이게 비급한 퍼스널리티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비급한 퍼스널리티를 가진 민중과 대중을 죄송합니다. 채찍과 당근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래 말을 하잖아요. 정치에서. 그런데 그건 정말 불행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상전입니까? 상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상전에게 위에 상전이 있음을 알고 종들을 향하여 공갈을 거치고 종들을 자기 자녀처럼 잘 보살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상전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전이 나에게 있어서 배우는 그 교사와 같고 내가 배워야 될 뿐이고 상전이 상전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가득한 무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종의 시절 때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종이 되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종이 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단면이 많이 보이는 걸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 형제들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종이 됐잖아요. 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굉장히 중한 노역과 고역과 학대와 학살까지 당하는 그런 종이 됐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그런 종이 됐어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들이 종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적선 우리가 그 퍼스널리티 인격을 바라보자면 잘 되는 자를 시기 질투하는 10명의 그 형들의 정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종될 정서거든요. 종이 될 사람은요, 시기 질투의 화신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진짜 애썼다. 정말 귀하다. 멋지다. 정말 찬사를 보낸다. 박수를 보낸다. 이거라기보다는 치치거립니다. 힘들어합니다. 너는 무 먹는데 니는 인삼 먹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을 거립니다. 여러분요, 그게 바로 종될 인격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자녀들은 종이 되어졌어요. 그 종이 될 퍼스널리티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이 됐느냐, 네가 상전에게 배워라는 겁니다. 배워라.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할 만한 위치에 들어간 상전이라면 그 고용된 사람은 상전에게 배울 게 있어요. 그의 부지런함, 그의 따뜻함, 그의 행정력,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라고 종의 자리에 넣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 들어간다. 삼성의 사원으로 입사를 했다. 그러면요, 삼성의 행정과 제도와 그리고 삼성의 마케팅과 이런 걸 배우라고 제일 밑바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모였다 하면 막 부장님 욕하고 사장님 욕하고 삼성 비판하고 이렇게 하라고 들여보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으로 들어갔던 가장 종살이를 잘했던 전형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딱 알았어요. 바로를 위하여 또는 보디발의 집을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서 직장을 위하여, 또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집을 위하여, 또 어디 학교를 가면 학교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 정말 복음 제 저통에서 영접을 했거든요. 우리 구미 교회에 찾아와 갖고 너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40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 소식을 40년간 다 듣고 있었대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야, 정말 네 모태신앙이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자. 이래가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로 인도하려니까 얘가 모태신앙인데 아직 교회 예배를 막 너무 막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하면서 막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기도를, 어제 오후에도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도 혼자서 기도를 하고 문자를 넣었어요. 문자를 넣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네가 정말 예배 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새가족 초청이 있는데 와달라. 뭐 이런 쪽 이제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한다. 너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내가 통로인 것 같다. 기도한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나를 그려서 주겠대요. 그림으로. 얘가 그림을 진짜 잘 그리거든요. 그래갖고 나를 그려서 주겠대요. 너를 그리고 싶다. 그려서 주겠다더라. 그러니까 그림이 기대된다. 그런데 네가 예배 오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맙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 이래 보냈더라고요. 생전 그런 말 안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고마워. 아멘 이래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정말 공경과 섬김이 종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참 정상적일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그러니까 그 노래 보면 아내의 길을 네가 가라 지켜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불신자 집에서 그런 노래는 거의 18번 우리 아버지의 곡이었어요. 근데 막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우리 아버지 막 맨날 18번이었거든요. 어머, 사모님 아버지 18번이면 나경산 심리여에 높고 낮은 저 무덤 그것도 18번이었어요. 술만 취했다 하면 그 노래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아이 조그마한 꼬맹이였는데요. 그래 아내는 나갈 길이 있나 보다. 그 아버지가 계속 그 노래 부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공경해라 섬겨라. 여러분요 우리가 나의 윗상전 나의 윗분들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는데 그를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듣고 지독하게 삐딱선 타고 불통하고 뭐 비비거리고 이래 하면요 사람이 뭡니까 걱정하면서 어때 진짜 실패를 어느 만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경과 섬김을 가르쳐주고 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윗분들을요 공경하고 아이고 뭐 공경 받을 만한 분이라야 공경하죠.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너는 공경하면 되고 여러분요 그리고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여기 1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공경할 자이다. 상전은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2절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더 잘 섬기게 하라.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할 바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because 이유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욕먹을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마음먹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남의 뒷담화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상전이 불의할 수 있어요. 불의한 상전에게도 주께 하되 되라. 주님께 하되 되라. 여러분요 불의한 상전이 내게 불의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상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시는데요. 그 가장 변함없는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자녀입니다. 자녀가 와요. 자녀가 어떤 자녀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한 번 들었는데 영원히 기억하고 이런 자녀가 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누가 낳습니까? 아내 여자가 낳습니다. 그 여자는 뭘로 단장해야 됩니까? 인애의 법으로 단장이 되셔야 돼요. 인애의 법.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자녀의 상급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요
안 보이는 마음, 안 보이는 생각이라고 지 맘대로 마음 먹고 지 맘대로 생각하는 이것은 정말 악한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나의 앞선 이 상전은 공경할 자다. 마땅히 공경할 자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이유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와서 같은 교회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까이 와서 사람의 어떤 라이프를 함께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업신여기는, 미련한 자는 업신여깁니다. 가벼이 여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모세의 사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요, 막 모세한테 달겨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가까이 오게 해서 이 엄청난 일을, 백성의 대표 유사를 맡겨주신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무거운 일이라는 거죠.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경히 여길 일이 아니다. 여러분요, 성경 안에는 참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게 있는데,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요, 사람이 늙어지면요, 볼품 없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늙음이 들어온 거죠. 늙고 병들고 정말 초라하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앉아있고 정말 병상에 누워있고 죽기 직전까지 가서 실제 죽는 그 순간까지 들어갈 때 결단코 가벼운 분이 아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비열함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들 봤어요. 엄마가 뭐 말하는데, 됐어요. 아주 됐어요. 막 이런, 여러분요, 정말 막대 먹은 거예요. 부모가요, 아무리 말해도,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가다가 화를 당하더라고요. 가다가 화를 당해요. 부모가요, 신의 대리사입니까? 뭐가 있잖아요. 뭐가 마음이 너무 아니어서 말하는 거고, 힘주어 말하는 거고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됐어요. 고만하세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런 애들로 꽉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절대로 더 잘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 공경과 섬김을요, 우리가 뭔가 종의 자리에서, 뭔가 공경할 앞선 사람에게서나 그런 데서 공경과 섬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 돼야 됩니까? 비열함을 없애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겁하거든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달라들 만큼 비겁하고, 여러분요,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도 무시하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제가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 지도자로 세워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고 세웠겠냐? 그냥 순종해라. 순종해라. 공경해라. 섬겨라. 네가 할 거는 그거다.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전과 종의 제도 속에서 종은 공경과 섬김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상전은 이 종을 향하여, 위에 상전이 있음을 알고 그를 향하여 공갈을 거치고,
그에게 정말 좋은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얘기를 또 야곱 얘기를 창세기 거의 전체를 허락해서 한 것과 같아요. 왜냐?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거든요.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시절을 오랫동안 걸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부모의 설하에 있고, 그죠? 또 그리고 어른들 결혼을 하면 시어른의 설하에 있고, 직장 가면 직장의 상사의 밑에 있고, 이런 시절을 요셉처럼 지나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았으나 속사람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나는 나의 집을 세우겠냐? 이게 야곱의 가슴 속에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한두 뼈, 이 뼈가 이골 나갔고요, 쩔뚝발이 돼가지고 브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져낸 그리스도인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성화를 거쳐가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개난양질을 해도 내게 뭔가 징계가 없으면 구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당신에게 징계 있음을 축하하고, 그러나 이 징계가 빨리 거두어질 수 있도록 체질을 고쳐라.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전에는요, 내한테 뭐 이런 말을 하노? 이렇게 보던 사람이요, 너무너무 막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니까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체질을 고치려면 그 문제가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 변화 없이 천국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믿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예수 믿음과 계명 지킴, 그게 어디 있는데? 여러분요, 내가 분명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 안 되고 세월만 흘러가면요, 징계가 올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불러갖고 뭐라 하고 이러면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제를 일주일 하락하는, 7일간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7일째 되는 날 제일 잘했어요, 애들이. 말씀도 잘 외우고 찬양도 잘하고 정말 질서도 잘 지키고, 그렇게 울던 애도 7일째 되는 날은 바로 서각하더라. 자,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했냐면, 7일을 하락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제가 7일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7일간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헉헉거려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7일간 하니까 막 나중에 한 토요일 정도 되니까요, 내일 서울 갈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팔이 막 아프고 저리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근데 7일째 되는 날 내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절기를 7일 동안 지킬지니라 했잖아요. 7일째 되면요, 뭔가 체질이 하나 쏙 바뀌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계속 부르고 있더라.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새콤달콤 과일을,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해, 달, 반짝, 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 할머니를 만드셨네. 여러분요, 아이들이 영상 볼 생각을 안 해요. 일주일 만에 안 해요. 그래서 이번 이 꽃축제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하면서 아이들이요, 이게요, 무슨요, 대에 마디가 탁 생기듯이 탁탁 이렇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짜장밥도 하고 국수도 하고 뭐 떡국도 끓이고 막
구미 막 식당 난리잖아요. 내가 들어가고 이래서 애들 뭐 바깥에 힘들다고 안에는 더운 불 옆에서 사람들이요 벌거해갖고요 난리예요. 막 밥을 막 몇백 인분 해야 되니까. 어제 제가 우리 저기 뭡니까 기독론 들은 사람이 1467명이더라고요. 1467명이 듣고 주일날 계속 더 듣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내가 들어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딱 그 자리에 넣어서 나의 윗분, 상전, 내 위의 사람을 딱 나에게 주신 것은 더 잘 섬겨라, 더 잘 공경해라. 그게 바로 요셉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가슴속에 나는 내 집을 언제나 세우리까 하다가 그거 뽑아내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엄청난 일.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육자가 되고 전 중동 족속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이 야곱은요 눈이 멀고 뼈가 부러지고 그랬어요. 야곱은요 진짜 어려운, 그래서 자기가 말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험악한 세월을 지나가는 그 이유가 속사람 변화를 하나님께서 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애시당초 알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했던 아주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집을 열어놓고 하나를 딱 말하고자 함이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고, 요셉에게 주신 약속이고, 유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메시아의 계보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약속이거든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세우신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약속의 언약이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한 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체질 바꿔라, 그 말입니다. 체질 바꿔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때문에 내 가문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족속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여기에서 딱 진행된 게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그 액션, 행위,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도 아름답다 했습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전진하는 전중후 과정이라,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될 때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딱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의 죄를 정하사 내 죄를 전가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게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정말 능력으로 오는 게 제사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여러분, 제사도가 뭡니까? 그 제사 삼으라. 날 위하여. 그리고 나만 위해서입니까? 택자의 죄를 위하여. 날 위해 피 흘리신. 여러분요, 보배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 제자 삼으라. 제자도가 뭡니까? 403.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위하여, 나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에 내 죄를 전가하시고 내 위에,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오른손 들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하시고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이러한 성삼위일체의 완벽한 협동 사역으로 서로를 돕는 협동 사역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섬길 자를 섬기고 지도할 자를 지도하고 안내해 줄 자를 안내하고 우리는 그러요 온전함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게 고라가 가진 특징이에요. 실패자가 가진 특징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일을요 소홀하게 여기고 태만하게 여기는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태만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녀 교육 부지런히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 몸에 희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보배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보배가 아니에요. 희생을 쌓아가야 돼요. 충성을 쌓아가야 돼요. 공경을 쌓아가야 돼요. 섬김을 쌓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보배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의 향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죽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성자 하나님께서요, 죽기를 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열이나 분리나 이간이나 쟁투나 이런 거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이 길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입니다. 이번에 영접한 세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노아 방주의 항아리 파는 가게의 사장님이었고, 한 분은 제 뿌리 염색해준 미용실의 사장님이, 홈플러스 안에 있는 미용실의 사장님이었고, 한 분은 널푸른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는데, 이 세 분이 영접했는데, 이 첫 번째 분은 불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불교 나쁘다는 게 아니다. 불교는 착하게 살아라 이것 아니냐. 그런데 구원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다. 불교가 참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좋은 거지만 구원받는 천당 가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 전하니까 가만히 듣더니요, 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유일한 완전한 길,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요 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으로 기뻐하고 사람으로 기뻐하고 그것도요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돈도 여러분에게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80 중후반에는 이미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가 우리 엄마를 옆에서 했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천국 가기 직전 몇 년까지는 돈도 필요가 없어요. 돈 그까이 거 필요도 없어요. 있어도 썰어갈 힘도 없어요. 그리고요, 바지도 마이깡 바지 못 입어요. 그냥 고무줄 바지에 널썩널썩한 고무줄 달린 것밖에 못 입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죽자 살자.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요, 이 전 세상의 끝을 향하여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끝나기 전에 뭔가 딱 멈추기 전에 팍팍팍팍 돌아가는 느낌 있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의 동네로 통하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의 동네로 통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 하잖아요. 지구마을. 사실은요, 너무 빨리 돌아가고 너무 왔다 갔다도 이게 지구 반대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 삼국시대만 태어나도 남아메리카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딱 무장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를, 여호와의 교훈을, 여호와의 계명을요, 우리는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말씀을 딱 무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되새김질 해보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본 팀은 별다른 메시지를 하는 곳은 아니에요. 뭐 하는 데입니까?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딱 하나를 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 묵상 되어지기 전에 말씀 암송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요, 복 없는 자는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며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로 무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영혼에 둘러매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묵상에서 중보하는 기도로 그때 이기고 그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가요, 기도를 해 나가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고륙들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여호와의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희 외가, 우리 목사님의 친가, 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그 기도 부탁했거든요. 이게 기도로만 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되겠나?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면 내가 하겠다. 기도 네가 하면 내가 하겠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구하라. 니는 구해라. 줄게. 찾으라. 네가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리라. 열어줄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할 때 여러분요, 눈은 나왔더라 안 나왔더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으로 비추고 말씀으로 탁 파하고 기도로 찾고 끝까지 함께 복음으로 건지고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우리가 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한 그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실천적인 적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야 돼요. 온 천하에 다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야 돼요. 일단 가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교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정말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가야 돼요. 여러분요, 한국은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세계를 다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실은 메시지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우리가 이 제자도는 제도를 돌파합니다. 여러분요, 제도를 우리는요, 제자도로 돌파해야 돼요. 제자들은 자기 자리가 종입니까? 주인을 공경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주인입니까? 공갈을 거치고 종들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요, 하나님께 한 고백을 보면 알아요. 저 엘리에셀은 나의 뒤를 이을 내 자식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종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중세의 농노제도에서 보면 그 농노들이요, 백작이나 남작이나 후작이나 자기의 주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종인데 너무너무 집에서 난 종인데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스스로 종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그 주인들의 교육 수준이 라틴어, 대수, 수사학, 그리고 어떻게 종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요 다 했어요. 그래서 종들이요 스스로 존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굉장히 바로를 존경하죠. 그리고 보디발 앞에 선 요셉이 굉장히 보디발을 존경하죠. 여러분요, 보디발이 요셉을 향하여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어떻다 하는 거를 보디발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중세의 농노들과 백작들과 남작들과 후작들이 그 관계를 했던 수많은 책들을 고등학교 때 읽어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서였기 때문에 읽어보니까 그냥 억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요 주인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진정으로 주인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번에도 내 주인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 누런 곡식을 거둬들였네. 그 누런 곡식을 거둬들인다고 해서 그 노예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조차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 상전을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 누런 곡식을 거둬들였네.
얼마나 복음화된 사람입니까? 자유와 평안이 있는 곳에 나 빨리 가리라. 그곳을 사모하며 상전도 가기를 원하고 종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넣어둔 자리에서 혁명, 쿠데타나 그런 걸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도를 정해놨습니다. 이 제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공경과 섬김을 몸에 익히라는 거예요. 내가 수하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원으로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공경과 섬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익히라는 거예요. 그걸 체질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전입니까? 내가 아래 수하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더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사랑하고 거짓부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도적인 게 아니라 제자도로 딱 이렇게 제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불의한 상전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불의하죠. 정말 불의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를 위협하고 국무총리 됐을 때 안가품을 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불의한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제자의 도를 우리는 가지고 제도를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 사회 안에 불합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타파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도 제자도를 펼쳐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강풍이 치면 강풍 속에서, 잔잔한 바다면 잔잔한 속에서, 꼴짝이면 꼴짝이에서 전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압제를 하는데 복음이 막혔습니까? 안 막혔습니다. 압제하는 그 사람도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내가 종입니까?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공경과 섬김을 쌓아가세요. 진정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알아라 그랬어요. 유업의 상을 받을 걸. 하나님께서 상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상전을 세우신 하나님, 그 불의한 상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네가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전을 대하는 것이 상급이 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다르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면 그 사랑에 동참하라. 더 크고 위대한 이유로 섬기라. 맞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가 밥하는 거는 주의 종들이 먹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밥하는데 복을 받는다. 밥해라. 밥하는데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요, 밥이면 다 똑같은 밥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상전을 섬기는 거라며 더 위대한 이유가 있으니까 섬겨라.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를 우리가 밑에서 받아 올린다면요, 이거는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요,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소자 중 하나, 그냥 보잘것없는 소자 중 하나에게 내가 대접한 것도 나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 소자라는 거는 뭐냐면요, 보잘것없는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진짜 뭐가 유명무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한 거는 내게 한 거다. 여러분요, 돌아올 아무 대가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죽게 한 겁니다. 여러분요, 길거리에 누워있는 행여병자를 도와준다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길거리에 막 엎어져 있는 행여병자 도와주는 거 냄새나고 그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주님께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라 합니까? 내가 언제 안 했냐 하면서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넌 안 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나 안 했는데요. 근데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거, 아무 돌아올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한 거, 그게 곧 내게 한 거다.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돌아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때 미 전역에서 헌금을 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돌아온 거 있습니까? 그들이? 없어요. 그들은요, 한국전쟁에 아들을 갖다 바쳤어요. 돌아온 거 없어요. 제가요, 미국을 하도 많이 다녀가고 그 어느 도시를 갔는지 모르는데 공원에 가니까요, 코리안 워, 한국전쟁에 죽은 그 전사자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태어난 날부터 이게 죽은 날 적인데 거의 23살, 4살 그런 아들들이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거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이 아들을 내놨던 겁니다. 그게 기독인들입니다. 피로 지킨 신앙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거 공원에서 이렇게 내가 보다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도 모르게요, 묵념이 되더라고. 내 혼자서 가만히. 그래 내가 그러자, 쌤 저기 봐봐, 전부 다 20살 20대야 얼마나 어머니들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들이 마음이 아팠을까. 걔네, 맞아요 엄마,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들이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요, 미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미 전역을 돌면서 강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정말 헌금을 해달라. 그래갖고요,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해서 보냈대요. 그 사람들이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을 내놓은들, 헌금을 보낸들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게 한 겁니다.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미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갈 때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테일러야, 그 항구에서, 테일러야 천국에서 만나자. 왜냐, 못 만날 걸 아니까.
테일러는 생각했대요. 그래도 내가 돌아올 건데 못 돌아갔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네 조부의 하나님, 너 아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기 원한다. 모든 족속이 제자 삼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를 믿는 그 세례가 집행되어지는 교회, 기독론적인 교회가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르쳐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그게 복입니다. 돈 벌러 뛰나가는 거, 그거 불신자들 다 해요. 둘이 안 벌면 못 산다. 그 불신자 말입니다. 여러분요, 잘 먹고 잘 살라니까 둘이 다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교회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나의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궁극적인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복을 받고 나아가겠지만, 내가 전혀 수동적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두드려 맞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중병 들고 병원은 가고 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가면 그렇게 합니다. 아프게 해요. 병원 가게 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병자들 우글우글거리는데. 그게 사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안 가니까 중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바벨론 갑니까? 안 가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러 가야 될 줄로 믿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집행되어지는 교회가 서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온 천하에 다닐 마음의 준비, 물질 준비, 체력 준비, 오력 준비 해야 돼요. 가작하면 소 사야 되고 밭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요, 전도하러 가는 이거는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원 목적에 대한요, 나의 실천입니다. 안 받던데요, 안 되던데요. 그건 내가 할 말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금방 되어진 걸 사모님은 35년이 걸렸다 하면서. 제가 요즘 정말 전도가 잘 되고 전도된 사람마다 교회 오겠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갖고 내가 식당에서 나와요. 이번에 전도가 돼갖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올락하고 그러더라 하면서 난 너무 좋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옆에서 나는 금방 된 거라 35년 만에 이제 돌박에 새겼다 하면서 돌박에 새기셨대.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저는 이번 원단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나 올해 100명 영접, 100명 제자. 그런데요, 어제 아래 영접한 사람도요, 제자 같아요. 하는 말마리가
우리 교회 그게 오태동 교회 세울 때부터 봤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왜 그 축포 터자고 막 했잖아요. 그거 왜 하나냐고, 우리 그거 할 때마다 창문으로 바닥하면서. 그러면서요, 막 사람들이 기다린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150만 원, 200만 원 드는 거 아깝다고 안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막. 저 교회 저거 할 때 너무 좋더라 하면서 막. 그래갖고, 무려 한 29년 만에 복음 속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부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게, 알아듣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노 싶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걸 요셉 장막에서 했거든요. 요번에 요셉 장막 꺼서. 그래가지고 이거 한 달 동안 뜯지 말고 이거 해라 하면서 이래 했는데, 장막 안에서 비가 오는데 하니까 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듣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신나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요즘 맨날 내 목사님한테 자랑하거든요. 나 요즘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영접이 되고, 제 친구도 아멘 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 얘기를 하면 여러분 놀랍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고, 막 요즘 목사가 이게 문제고, 막 무엇이 문제? 내 속으로 이게 자판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기나 말기나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했고 사역도 하고 계속 하는데 막 죽어도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요, 어제 저녁에 드디어 아멘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멘 적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좀 여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애가 굉장히 강직한 애거든요. 아주 막 강직합니다. 똑 부러져요. 무서워요. 공부도 너무너무 잘했고, 인물도 그만하면 진짜 어릴 때 예뻤고, 다루는 악기가 피아노에서부터 바이올린부터 비올라부터 가야금까지. 그림도 있잖아요. 동양화에서 서양화까지 못하는 게 없어요, 얘는. 오케스트라 조직까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넌 나보다 못했잖아. 그래, 맞아. 난 니보다 못했지. 근데 그 뒤에 말이 하나,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네가 잘 되지? 이런 말. 그래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덕이구만 이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 저 볼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신랑을 대끼리로 만나가지고, 우리 대끼리란 말 알아요? 대빵. 우리 엄마 맨날 그래요. 참 신랑은 대빵을 만났다 하면서. 솔직히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냐? 네가 요리를 잘하나 그렇다고 이런 걸 잘하나 저런 걸 듣다 보니까, 엄마 굳이 딸을 그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지 네 잘난 게 뭐 있냐? 다 맞는데 참 복이 어디 들어있는지 신랑을 대빵을 만나가지고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엄마 표현입니다. 용의 알처럼 이래가 있다 하면서 우리 엄마 너무 희한해.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가 잘해갖고 그래 되는 겁니까?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 게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요, 왜 그럴까? 공부도 내보다 못했고 인물도 나보다 못하고 볼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 캐션이 찍히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얘가 이해를 딱 한 거야. 하나님 은혜다. 그래,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제 아들 그 유튜브 그거를 또 가르쳐줘. 우리 세계보험학 가르쳐주는데 또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막 또 그래요. 내 아들은 이런데 네 아들은 이래요. 하나님 은혜로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맞아, 하나님 은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 얘가. 그래서 엄청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막 모든 게 민첩하고 막 강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핑계, 변명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역사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역사는 나의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했는데 우리는 불순종하고 얻어 터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걸 두고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제도가 막지 못한 제자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종이 아니고 이미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어뜸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경하는 자가 어뜸입니다. 그리고요, 세속로가 어뜸입니다. 여러분요, 남미에 가보니까 남미 땅이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끝이 안 보여요. 저 멀리 시커먼 데가 있어요. 그게 아마존이라 하더라고요. 아마존, 정글, 밀림. 거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은요, 그 바람이 콧구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요, 마음이요, 정말 해피해요. 진짜 어떻게 이런 바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뭐 길을 이래 가는데요. 이게 반구 형태 있잖아요. 이게 땅에서부터 반구 형태로 하늘이 보이면서 전부 별이더래요. 별. 전부 별이더래요. 밤이 되니까. 빛공해가 없으니까. 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온통 이 딱 반구 형태로 되고 전부 별이더래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은 시내산 올라가기 직전에 그 숙소에서 나와서 시내산 가는 길에 봤는데요. 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데요. 손으로 잡으면 딸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나 이때까지 본 것 중에 그마이 아름다운 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만큼 아름다운 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는 모든 새벽의 그 길 속에 별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곳에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호롱불 켰던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호롱불을 이렇게 석유를 넣어서 켜서 이렇게 밤에 마당에 평상에 누워있으면 은하수가 펼쳐져 있어요. 별이. 은하수. 은하수가 막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못 보잖아요. 왜냐? 이 막 빛공해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요,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여러분요, 천국은요, 사도 바울도 봤잖아요.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갈 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 할렐루야. 돈이나 금이나 은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종으로 살든 뭐 주인으로 살든 하나님 명령대로 살다 가면 돼요. 아멘.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다가 제도가 막지 못한 제자도,
제자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여러분, 갈렙,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갈렙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때나 이제나 내 다리가 일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요, 갈렙이 짝대기 짚고 나왔어요. 85세 짝대기 짚고 나오고 흔들거리면서 그때나 이제나 내 다리가 일반이라 하면서 내 딸내 낳게 하면서 악사 이리 오이라 하면서 저 따라가라 하면서 이랬어요. 또 악사는 한술 더 떠네. 아버지, 전쟁통은 나한테 주있어. 우물 주변으로 전쟁 터지잖아요. 이야,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저는요, 아기 때 그 메시지를 던데요, 난 갈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렙 너무 멋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갈렙이요, 짝대기 짚고 나오고 그때나 이제나 내 다리가 일반이다. 안악산지 아무도 못 간다 하고 우리 막 난리 나고 뭐 전부 다 못 간다 했는데 내가 하겠다 이랬어요. 이야, 여러분요, 안 된대요, 8천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 이래 돼 있대요. 근데 우리요, 35년 만에 이제 돌박이 터지잖아. 돌박이. 전도 안 된다 남아야 안 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요, 전도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제가요, 말씀을 전하면 교회 오겠대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닙니까? 뭐 교인이 많은데 교회 오는 게 뭐 그게 뭐 그렇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오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서 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교회 세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모두가 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이번에 남미에 갔는데 남미의 기독학교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하는데 이사벨라라는 조그만한 여자애가 8살이라 했나? 걔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파키스탄 선교를 결단했어요. 자기는 파키스탄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대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파키스탄 선교사로 네가 가려고 하니 하니까 이 아이가 이사벨라라는 아이가 그 선교사님들이 계속 와서 그런 후대들에게 그걸 한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우리 어린이집으로 초대해서 어릴 때 결단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 그렇게 하는 걸 듣고 맞아,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러한 사역들이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어렴풋하게나마 고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리더가 된다면 나는 반드시 성도들의 이름을 외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한 번 딱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지금 제가 거의 다 이름을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교인이 100명 이상 넘어가면 잘 몰라요, 이름을. 근데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새가족 들어온 사람들은 또 외우는 중이고, 그래서 모르면 제가 반드시 사무실로 물어봅니다. 그 집의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또 집에서 외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는 거. 우리가 단기 선교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장기 선교, 그리고 그 땅에 뼈를 묻는 선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도나 또는 동북아나 또는 저기 방글라나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땅이래요.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입니까? 근데 저도 막
이 방글라에 대해서 들으니까 야,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방글라에 그 목사님이 한번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방글라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역하고 계시고, 방글라는 세계 최악에 빈곤한 나라입니다. 최악에 빈곤한 나라. 그 최악의 공기질 나라. 그러니까 인도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과 같은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서부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고등학교 때 그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3년 동안 그 교회를 갔는데 3년 내도록 들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학생아, 우리 교회 처음 왔나? 이름이 뭐고? 주일마다 물었어요. 주일마다. 제가 뭐 옷을 바꿔 입고 갔냐? 전혀 그거 아니에요. 세라복 입고 갔거든요. 그 내가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나는 만약에 교회 리더가 된다면 첫째는 이름을 외울 것이고 둘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그런 이제 각오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을 믿고 가장 갖고 싶었던 게 성경이에요. 지금도 성경이 이렇게 훼손되어져 있으면요, 버려져 있으면요, 반드시 제가 그걸 주워다가 수리센터로 보내서 그걸 제가 씁니다. 새 성경은 남들 나눠주고 이게 버려진 성경, 훼손되어진 성경은 제가 수리해서 씁니다. 막 이렇게 테이프 붙이고 수리해갖고 더 좋게 만들고 이래가 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도 여러분 부러워하잖아요. 이거 막 목욕탕에서 막 이렇게 막 목욕할 때 막 이 목욕탕 안에 데리고 들어가갖고 막 부풀아 해갖고 막 넘기면 너무너무 잘 넘어가고 막 좋거든요. 여러분요, 성경이 붙어갖고 안 넘어가는 거는 그거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붙어갖고 막 침을 묻혀도 안 넘어가서는 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약속을 주신 계약서인데 그게 어째야? 저는요, 어디를 가도 가방에 성경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전달 못 받아도 지옥 가고 거부해도 지옥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지옥 가는 영혼을요 막아섰어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천하만민이 복받는다.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 남미에서 왔다니까. 오늘 지금 만나고 있어. 지금요, 만나가 사역했는데요, 남미에서 여기까지 날라왔다니까. 32시간 걸려갖고. 할렐루야. 우리가 안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가면. 그죠?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도 따박따박 걸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